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의 모습이 아닌 새롭게 펼쳐진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이나 또 하나님 나라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미래형으로 죽어서 가는 곳이라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도할 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죽어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사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뜻이고 이미 왔다, already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또는 천국은 이미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천국은 이미 왔고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도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굳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살면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임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제 장례식 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혹은 천국에 갔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눈물도 아픔도 또 슬픔도 질병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지 않았던 곳에 가려면은 마음속에 설레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야, 내가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변화산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여서 천국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시시각각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또 심란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어서 누구를 만나는 모습을 보았는가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그 신비로운 영광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이로움에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나라였다면 세상 이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집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여기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만 보여주시고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왜 내려가자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천국에 갈 때가 아니다. 죽어서 갈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권세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산 아래에서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우리는 여러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람들, 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어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는 부정적인 개념은 1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도 없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에는 부정적인 개념이라고는 우리 뇌 속에, 우리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십니다. 천국은 오직 그 기쁨과 영광이 계속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보았지만은 그 처음에는 좋아하다가도 며칠 지나니까 다 그것이 그것 같아요. 뭐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요. 좋은 집에 산다든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든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쯤 되면은 그것이 다 그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천국도 그와 같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 행복이 지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싸고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분양을 받았더니 그 분양받은 가격이 갑자기 1년 만에 억대로 뛰는 그러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있는 사람은 좋겠죠. 없는 사람은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미 우리가 분양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는 그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나와 원수지간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 거기서 만나면 어쩌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부정적인 것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5장, 235장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좋다가도 또 어떨 때는 기분이 다운되고 또 좋다가도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집, 그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곳에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 모습에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사명을 잠깐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으면 집을 짓고 제가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끌어다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라를 통해서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좋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야, 가정이 지옥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난리가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나라가 지옥과 같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면 우리 가정은 바로 여기가 천국이야, 부부가 화평하면 야, 우리가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외치신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보화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의롭고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고 모두 기뻐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지구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집도 높지도 않아요. 집도 아무리 높은 50층, 60층 그러한 집이라도 꼭대기에서 보면 다 성냥갑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작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세상 부럽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니 이렇게 내 마음이 행복하구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구나, 사람들을 봐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고 다 불행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자 나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어찌 보면은 최고 불행한 나라, 행복지수에서 제일 꼴찌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나라 사람 아이들은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어놉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보다 더 평안하고 아마 기쁜가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짐으로 나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비로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를 우리는 국민, 영토, 주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영토도 있었습니다.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내 주권을 빼앗느냐, 하나님이 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어떤 곳을 다닌다고 하여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물론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졌기에 그 말씀을 질문을 하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면서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어디에요?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 마음속에 있다니,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은 천국을 한 가지만 개념 속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고 이미 온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온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이 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 빨리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년에 1만 5천 명이 자살을 해요. 하루에 35명 내지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제가 그 분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도 하루에 35명 내지 40명씩 오늘도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이 인생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지옥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에라 모르겠다,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천국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로로 됐다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너희들은 자유도 없냐, 주일에 일요일에 좀 마음껏 놀고 마음껏 좀 쉬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 가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임을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참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여서 혹시나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는 않을까 부적을 붙여 놓습니다. 명태대가리를 걸어 놓습니다. 무슨 그 붉은 무슨 띠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주 궁합 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이사 가는 날 아무렇게나 이사 가지도 못합니다. 꼭 무슨 귀신 없는 날 골라서만 이사를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사 가지요? 아무 때나 가면 안 되지요. 주일 빼고는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주일에 결혼식, 주일에 장례식, 주일에 이사, 이거 안 됩니다. 장례식이 나도 주일이 3일이다 그러면은 2일장을 하든지 4일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은 4일장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거기에 얽매여서 날짜를 보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그 어떤 것도 다 먹어도 됩니다. 그 어떤 곳에 다 가도 됩니다. 귀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그거 사람들이 장인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지옥입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보다 많이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삽니다. 귀신에게 벌벌 떨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